(79쪽) 50번 죄의 용서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신다. 명확하게 딱 잘라서 개혁 그 신학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신다. 명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 신부들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중세 시대부터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이 요만한 칸 안에 앉아 있고 그리고 막 죄를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탕탕 두드립니다. 고해성사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가 가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죄를 회개하러 왔습니다. 이럽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럼 이제 이 신부한테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그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또 나가서 죄집니다. 왜냐하면 또 와서 또 뭐 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중세 시절의 그 어떤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기여를 하는데 바로 뭐냐면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이제 본문은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갖고 해석을 하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5절부터 좀 보기만 해도 14절부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게 무엇을 위한 건지 알아요. 뭐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죠? 그래서 그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해 기름을 발라 기도를 해주게끔 돼 있는 어떤 이 직분이죠. 그러니까 장로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청하여 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를 청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를 청하여 아플 때는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 혹 뭐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야고보는 이 병이 죄로부터 올 수도 있는 병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그냥 아플 수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여하튼 믿음의 기도는 낫게 하는데 그게 혹시 죄를 지은 병일지라도 장로를 청하여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장로를 청하는 것부터가 이미 믿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여 내 죄로 온 병일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를 청해서 그에게 사실은 자기가 양심에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가 나의 아픔을 병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의 의미냐면 내가 그 죄에 대한 것을 아는데 그걸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만큼 죄의 문제에 대하여 고백하면 큰일 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만 아는 죄가 있었지만 이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제 양심에 분명히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뭐를 주냐면 자유함을 줍니다. 용서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해서 죄가 인식이 되고 죄가 교회에서 못 감당할 그러한 것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함이 바로 회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러한 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목회자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에게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혹시 못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목회자가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목회자가 아직도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율법적으로 소를 대신하여 드리면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그러나 분명히 그것조차도 소의 피와 짐승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를 서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의하여 병이 왔을 경우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자유하지가 못하고 그걸 숨기고 그 양심의 가책과 아픔이 여러분 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라는 게 감출수록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못 감당할 일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뭐를 감당하는 곳이에요? 원래 죄를 감당하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가 죄를 지으면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충분히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의 의미, 네가 그 죄 때문에 너무 근심하여, 이 말이 다른 곳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은 자를 보느냐? 그럼 차라리 그를 책망해야 되는 것이 맞고 죄에 대하여 막 이 가르쳐서 훈계하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러한 어떤 책망이 너무 짙었을 때 혹시 낭망하여 근심이 심해져서 자포자기를 할까 봐. 그래서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용납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로 죄를 없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용서는 뭡니까? 그 죄를 우리가 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죄가 우리에게 죄되지 않도록 용서해주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를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권세,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냐면 심판자라는 거지. 심판자. 자, 법정으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무죄다 선포하는 것은 누굽니까? 판사예요, 판사. 그런데 두 사람이 왔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죄를 졌어. 때렸어. 그래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죄를 무죄로 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판사밖에. 근데 이쪽 사람이, 맞은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때린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화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저 사람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저 사람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줄 때 이 때린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양심의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죄를 고하라는 의미는 판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혹시 어떤 누구에게 이 잘못을 당했을 때, 그죠? 이것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용서는 판결의 용서가 아니라
그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줄 수 있는 용서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네가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아플 거 아니에요.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고통받잖아요. 하지만 그 양심의 고통을 그 사람이 당한 사람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너를 용서할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아파하지 마.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이 의미인데 이거를 카톨릭은 사제들의 어떤 그 위상을 마치 자기들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 근데 이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가 그것 때문에 양심의 아픔을 더 이상 가지지 않도록 자유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 너한테 그거 피해 받았지만 괜찮아. 용서할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 없던 일로 해. 더 이상 그걸 기억하지도 마. 이런 이것이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실질적인 용서는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에요. 누가 회개함으로?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나귀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 병든 자가 고백하는 것은 일단 교회 안에 용납이 먼저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죄를 졌는가.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아픔과 고통들에 대하여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 사람의 죄는 결국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받으면서 참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그 병이 죄를 지어 온 병일지라도 그런 참된 회개를 통하여 왜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회개의 이 표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는 교회가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어떤 그 사람의 죄 개인 목회자가 뭐 누구의 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널 용서하노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냐하면 죄는 사람이 용서하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죄인이 무슨 죄인을 용서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나에게 아프게 한 자를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그 용서의 합당성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의미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그 죄를 바깥에 드러나면 죽일 놈, 바깥에 드러나면 우리 교회에 같이 못 다닐 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주는 거죠? 용납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게 회개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면 다 바리새인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가장 우선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진짜로 받으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잘못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정죄를 하게 돼요. 정죄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오히려 막 그런 것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왜 다윗은 상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을까요? 다윗은 상한 마음과 시험든 마음 다릅니다. 상한 마음은 뭐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제가 지나다 우연히 이걸 봤는데 정말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웃었어요. 뭐냐면 그 푸른 거탑이라는 군인들 내무반 생활하는 그거 하는 시트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훈련병들이 그 훈련소에서
종교생활 가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이등병 때 그거 했었거든요. 이 기독교 갈 사람, 천주교 갈 사람, 불교 갈 사람 쫙 그 시간이 되면 세웁니다. 옛날에는 군대 교회도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있어요. 지금은 아침 예배, 오전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딱 세우는데 그때 그거가 바뀌어지는 그 줄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날 교회에서 간식으로 뭐를 주느냐. 근데 불교가 돈이 많은가 봐. 항상 저도 이렇게 갈 때 보면 오늘 불교 짜장면인 거예요. 이건 군대 훈련병이 싸제 짜장면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똑같은 것만 줘. 초코파이예요. 근데 이 초코파이 되게 귀해요. 근데 그거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던 게 뭐니 어떤 한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은 신실한 예수쟁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막 애들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막 애들이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니까 막 줄 섰어. 그래서 막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구나. 이거 신실한 청년인데 막 교회 갔다 와서 초코파이 먹고 너무 좋아갖고 막 이러는데 불교 갔다 오는 애들이 햄버거를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햄버거 준다 그러니까 다 또 불교주를 했으니까 이 신실한 애가 그 먹을 걸로 그렇게 나가면 이건 신성모독이야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한 사람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여자 반주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를 보러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옛날 첫사랑인 거예요. 근데 부모 때문에 끌려갖고 헤어져갖고 다시는 못 보고 군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서로 애틋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고 이제 군대 들어가야 되니까 여자가 오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내가 여기 또 반주하러 오니까 이래갖고 그래 다음 주에 봐 이러면서 막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면서 옛날 꽃반지를 껴주다가 헤어졌거든요. 그 부모가 잡아갖고. 그러니까 이제는 구리로 그 군대에 막 있는 링 하나를 어디서 갖다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서 반지를 만들어 그걸 주려고. 그리고 근데 그날 이 절이 소문이 엄청난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친구만은 하나는 신실한 친구고 하나는 자기 옛 첫사랑이 이제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꿋꿋이 둘만 종교 생활을 기독교로. 예, 왜냐하면 다른 데가 너무 빵빵한 걸 주는 거예요. 막 천주교, 불교 막 이런 데가.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기쁘게 가는데 불교 그 군종병이 지나가는데 피자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생활 인도하는 기관병이 이제 야 오늘 불교 가신 거니까 오늘 피자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는 애인이 첫사랑이 오는 거 하나는 신실하잖아요. 근데 막 가다가 피자를 뒤를 따라서 나중에 상황이 나는데 피자에서 두 사람이 울면서 피자를 먹고 절에서 울면서 피자를 먹는 거예요. 피자를 막 울면서 먹는 거예요. 둘이. 하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피자 때문에 먹고 하나는 자기 첫사랑을 그날 만나자고 했는데 피자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이 그거예요. 제가 그 단어 하나 말하려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훈련병인가 봐요. 이러고 신실한 놈을 울고 하나는 그 여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훈련병인가 봐. 이러면서 그 피자를 먹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훈련병인가 봐. 그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거기 그 절에서 울면서 막 피자를 먹으면서 울면서 둘이 울어. 하나는 애인 때문에 울고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울어. 신실한 기독교 신실한 놈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훈련병인가 봐. 그런데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그 아마 시트콤이자 좀 약간 그 분노. 에라이 시기야 막 그러면서. 왜냐면 제가 그 딱 그 이등병 때 그 기억이 나요. 저도 막 애들 전도해갖고 교회 끌고 갔는데 짜장면을 준다는 거 불교에서. 근데 나한테 예수님 믿고 우는 애가 있어요. 내가 막 전도할 때 울고 막 예수님 진짜 사랑한다고. 나 이제 평생 예수님 살 거라고. 나는 이런 완전히 진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드디어 제대로 한 놈 전도했다 이러고. 그리고 얘가 이제 죽은 데가 달랐어요. 그래갖고 주일날 당연히
저는 진짜 맞을 각오를 하면서 교회를 갔었고 이등병 때. 근데 당연히 기독교줄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막 울고 난 예수님에 살겠다고 그런 놈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막 울고 제가 왜 오늘 왜 안 나왔지 이러고 막 참는데 불교 쪽으로 이렇게 딱 보는데 한 놈이 머리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숨어요. 그래서 잠깐 이러고 계속 보는데 계속 숨어요. 내가 그 불교 자리에 가서 딱 잡아서 봤더니 그 울었던 그 놈인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있냐고 너 막 그랬더니 야 미안하다 야 오늘만 갔다 올게 그래. 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죽는다며 그랬더니 야 오늘만 미안해 자 오늘만 딱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만 갔더니 야 오늘 저기 짜장면 준대.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 마음대로 PX 사 먹잖아요. 우리 이등병 때는요 PX는 상병될 때까지 못 갑니다. 예. 선임들이 사다 주는 거를 먹거나 선임이 데리고 가줘야 돼요. 이등병 때. 그러니까 초코파이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짜장면이라니까 얘가 그거에 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막 분노를 하고 교회를 좀 갔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 그 분노를 보셨는지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그 부처님 오신 날인가 뭐 그런 행사가 있던 날이라 거기에서 특별히 짜장면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 줄은 몇 명 없었죠. 진짜 신실한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놈들만 교회를 가고 교회 텅 비었어. 텅 비어 그날. 다 진짜 절로 갔는데 108배에 걸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리고 108번 절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와서 나 벌 받았다. 짜장면 108배하고 짜장면 먹는데 짜장면 맛이 없더래요. 108번은 꿇었으니까. 막 앞에 뭐 이렇게 뭐 그게 있나 봐 하는 게 뭐 재배, 3배 뭐 이런 걸 시키는데 자기 앞에 딱 섰는데 그걸 갖고 그게 막 서로 웃으면서 키키 이걸 이거 절만 한 번 하면 짜장면이다 이러는데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그 앞에 딱 섰는데 절 한번 닦으는데 108배 이렇게 해갖고 그 걔는 거기 혼자서 108배 했고 남들은 한 번씩 하고 가서 짜장면 먹는 거예요. 그 뭐 너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보는데 거기서 그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있잖아요. 저는 훈련병인가 봐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훈련병인가 봐요. 그게 뭐냐면 아주 웃기게 해놓은 말이지만 제가 조금 많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게 상한 마음입니다. 뭐냐면 아주 웃기게 군대에서는 애인보다도 피자고 하나님보다도 피자예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하고 사실 안 다르다니까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피자를 쫓아갈 때가 있다고. 왜냐면 애인이 너무 좋았는데 굳건하고 가다가 진짜 실제로 피자를 눈앞에 보니까 쫓아간 것처럼 처음에 마음을 먹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울면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정죄가 되는 거죠. 너희 새끼 가짜야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뭐냐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 앞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는 것,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다윗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약해서 넘어지고 못하니까 주님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지만 그 길대로 완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성장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까지 뭐 한 방에 어른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으로 루터가 깨달았던 게 종교개혁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이 영적인 두려움을 없애주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데 나중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이
우리가 깨끗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대속의 주라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로 자유하게 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드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쓰기 때문에 아직 죄인된 우리를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한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주께로 올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우리의 위로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태도를 가지고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은 태도가 좋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열심히 내고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시 죄에서 떠나기로 하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내 안에 이 내주하시면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싫어져요. 성령에 완전히 감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세요. 죄에서도. 물론 조금 더 단계적인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또 우리의 근본을 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단계적인 시험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 장악하시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가 죄로 정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구원을 위해서 또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단번에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번에 된 용서를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하여 언약의 갱생을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하여 이 어떤 신부님들이 죄를 용서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 선포를 용서를 하겠어요? 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고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죄를 몰아버리면,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어디를 보고 몰아요? 도망갈 때를 주면서 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한 정죄를 할 때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망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죄가 정죄로 돌아서게 되면, 그 정죄가 구속으로 몰리면 물어요. 완전 터져버립니다. 진짜 죄인 돼버려요. 인생을 자기가 포기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아, 이 길이 틀렸구나, 무지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뭐가 길인지를. 길은 보고 가야 되니까. 막 가는 걸 하나님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허용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십니다, 주님은 계속.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70번씩 7번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주님께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뜻이 바로 용서에는
끝이 없어야만 우리가 살아요. 용서의 끝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몇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용서엔 끝이 없고 그 용서는 회개를 통하여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죄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고의적인 죄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연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때로 자기를 못 이겨. 자기를. 그래서 그 못 이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아직 부족함을, 내가 연약함을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때 무슨 위로가 오냐면 참된 위로가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감춰갖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부가 우리를 해결해? 같은 사람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의미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고백하라는 의미예요. 고백하라는 의미가 용서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신부가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51번. 자, 이러한 권세를 피조물에게 돌리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여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오르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서는 그 죄를 없애주는 용서가 아니라 그를 그 죄의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유효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은혜 받은 자와 같이 행동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세다. 사람이 피조물 중에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자꾸 자기를 통해야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들이고 우상입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자기를 믿어야 용서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하여. 이해 가시죠? 예. 자, 53번. 그 추례를 제외한 보속이라는 게 죄를 없이 해주는 그런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인간 상담의 산물이며 그것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고해성사가 인간 상담일 뿐이다. 예, 상담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보속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속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속이라는 게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거, 이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그건데 지금 이들이 하는 보속은 인간 상담이지 그냥 죄를 상담해 주는 것 뿐이지. 당신 그런 죄 졌습니까?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 뿐이지 그것이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부과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추례를 제외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추례의 근거는 저번에도 했지만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한 교회의 추례적 결단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교회가 저 사람의 저 죄는 도저히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용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추례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나요? 뭐에게 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주는 건데 이 사단에게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줘서 고통을 받을 때 그가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례라고 하는 이 제도는 결국은 정죄의 개념이 아니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죄가 도대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뭐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도 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계속 두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꾸 뭐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계속 이러고 다니죠. 교회가 나중에 엉망진창됩니다, 이거. 왜냐면 이 나쁜 말은요, 들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와도요, 그건 뇌 속에 이상하게 남아서, 좋은 말은 안 남으면서도 나쁜 말은 남아서 평생을 나를 괴롭힙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 그냥 성도 중에 한두 사람 뭐 몇 사람 뭐 이렇게 그 사람 좀 너무 이래요 뭐 이런 개념하고, 어느 누군가가 목사를 막 비방하고 다니는 문제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더 이상 설교를 안 들려요. 설교도 안 들리고 이제 목사에 대한 존중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목사 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놓은 말하면 교회가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앙이 정직하게 박혀 있다면 자기가 가진 불만을 누구에겐가 함부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자기 혼자 목사님한테 조용히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곳에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그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조금 시험 들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해명을 들을 수도 있는 문제고, 어떤 말씀의 진리를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지. 그거를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추례가 되는 거예요. 막 자기의 죄를 시인치 아니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고 다니거든요. 자기가 오히려 합리적으로 대교회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걸 추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속의 개념은 없습니다. 이 고해성사가 보속의 개념이 될 수, 대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의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냥 고백한 걸로, 사람에게 고백한 걸로 죄가 없어지는, 그게 어떤 이 대속물이 될 수 있겠어요? 대속물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이런 가톨릭도 이러한 미스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성경을 자기들의 멋대로, 자기들의 이득을 따라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절대 복종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절대 복종시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사제의 말에 절대 복종을 시키려고. 왜냐하면 교회가 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순종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우니까. 자기들은 뭐도 못 보고 성경도 저대로 못 보는데, 신부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구나,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신부한테 자기 죄 다 말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아 천국을 못 가.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와서 용서받으려면 신부한테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옛날 중세 영화 보면 별의별 죄를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용서가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상담일 뿐이다. 왜? 죄가 너무 무겁고 괴로워서 상담할 수는 있죠. 자, 여하튼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들의 어떤 원리는 있어요. 절대 들은 것을 사실 신부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것이 틀렸다, 죄의 용서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가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톨릭에는 뭐가 되겠어, 이게 큰 타격이 되겠죠. 자기들 그걸로 먹고 사는데. 자,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과 공고함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죄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표현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는 주님도 무엇으로 나셨기 때문입니까?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이 겪는 성장 과정과 시험과 약함과 고통을, 죄는 없으시지만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주님은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충분히 동정하신다.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세상 원리처럼 완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걸 인정하며 서로 가는 거예요. 때로 누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그거 가지고 진짜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고 우리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넘어지는 것이다. 너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 불시험과 어떤 그런 시험이 있었던 거냐. 우리는 시험을 안 당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히스기야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완벽하게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알아야지만 참된 기독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막 고통 안 받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막 완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사실은. 완벽할래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주의 은혜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가 그럼에도 내가 너를 끌고 가고 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게 그렇게 해석이 돼야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개념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아직도 자녀라 칭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평생 은혜를 사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갱생이 되냐면 주일의 예배 때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은혜를 갱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 앞에 나는 여전히 온전하지가 못해.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연약함들에 또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어떻게 해요? 주일에 받아들여.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예배가 와서 그냥 찬양, 기도, 설교 듣고 가는 건데요.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 아셔야 된다고. 예배는 언약의 갱생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냥 와서 찬양했어, 뭐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 초보적으로 말하는 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와가지고 주신 언약의 갱생을 받고 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교회 나오면 여전히 부족한 걸 깨달아. 한 주간 살아보니까 여전히 나는 온전하지가 않아.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어. 때로는 못된 짓도 해. 여러분은 못된 짓을 잘 안 하잖아요. 왜요? 목사가 더럽거든.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기 어려워. 목사가 더러우면.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목사가 막 난리를 막 쳐대면 그게 못 가. 그래서 여러분 못된 짓 잘 안 하지만 여러분의 못된 짓은 그래서 외적보다 어디에 많이 있는 줄 알아요? 마음에 많아. 그래도 겉으로는 안 하게 하고 있잖아. 이 수많은 죄가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 속에서 상한 심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맨날 기쁨이 좀, 그게 아니라 기쁨은 언제 오냐면 상한 심령이 주 앞에 올려졌을 때 괜찮아. 살 수 있어. 여전히 넌 내 자녀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녀가 와가지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아버지 자녀로서 잘 살려고 아버지 뜻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짜장면이 맛있었습니다. 그래, 짜장면이 맛있어서 그렇게 한번 했지만 그러나
아들아, 다음에는 짜장면보다 말씀의 진리를 더 사랑하기 바란다. 괜찮다. 일어나라. 이거예요. 근데 뭐 연약한 거 다 봐주시잖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짜장면 먹고 왔어요. 할렐루야. 이건 안 봐줘요.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 상한 마음이 아니잖아. 상한 마음이 우습게 기쁘게 가볍게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나 느끼는 자에게서 상한 마음이 올라가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부활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이것을 반복하는 건데,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가냐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내 안에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감사하다. 그리고 잘하는, 내가 점점점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그것이 뿌듯해지고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고, 야, 짜장면 꽃배기로 준다 그랬는데도 아유, 그런 거 이제 뭐 눈 쪽 한 번도 안 가는,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훈련병인가 봐요. 이렇게 울면서 먹는, 이게 예전에는 용납이 안 됐어. 저도 미친놈 또라이 새끼, 이 나쁜 새끼, 작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할 수? 짜장면 따라갈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상한 심령이에요. 일부러 가는 건 안 돼요. 뭐지? 일부러 죄 짓는 건 안 된다고. 일부러. 그게 아니라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짜장면 앞에 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의 잘못이 시인되는 것, 이게 중요한,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는 언약의 갱생 사건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막 보수적으로 하는 분들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찬식을 매번 한다는 것이 그럼 성경적인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말씀 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복음 사건, 성령과 말씀이 우리로 그 언약 안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개념을 다시 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이건 너무 초보적인 대답이죠. 영광을 어떻게 누리시는데? 여러분이 찬양하는 걸로? 아니, 천사가 솔직히 찬양을 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도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를 어떻게 해? 오늘 주님의 자녀로 또 괜찮아. 넌 내 자녀야. 이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팠는데도 교회 왔는데 이 재산 절반이나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아직은 애기인 거예요. 애기라서 거기서 무너져. 내가 아파도 교회 왔는데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러고 아파도 내가 예배했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건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은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네? 초등학생 정도가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아파도 예배 왔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크면 그거 갖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서 예배 똑바로 못 드린 것에 대한 아픔을 말해야죠. 그 상한 마음을. 그걸 드릴 때 주님이 아파도 왔잖아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그게 디딤돌이 된 거지. 그러니까 디딤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죠. 항상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두고 걸림돌과 디딤돌을 두고, 이게 구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주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갈라진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뭐 되게 못 박힌 거 아프겠다, 막 창 찔린 거 아프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그럼 뭐 엄청나게 막 고통을 참은 사람들입니까?
이게 그 개념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예전에 그러잖아. 막 이제 저도 좀 잘못 배운 부분이 뭐냐면 병원에 주사 맞으고 가면 예수님이 못 박힌 거 생각해. 어릴 때. 그래서 예수님은 못도 박히셨는데 이까지 주사야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기다 갖다 말하면 안 되잖아. 애기들은 돼. 애기들은. 애기 때는 애기니까. 근데 여러분 성장하고 신앙의 깊이를 알면 더 이상 십자가 고난을 무슨 이 못 박힌 이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고난은 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도 있었지만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싹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것이 육체적 고난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육체로 죄에 대한 고난을 다 흡수하시는 것, 우리를 체휼하시는 것, 우리의 죽음의 아픔을 함께 누려신 것,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막 못이 바뀌었으니 되게 아프셨겠다. 거기 다 세 강도가 못 똑같이 바뀌었어요. 이해가 예수님보다 더 고난받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최고의 고난이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최고의 고난이라는 게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최고의 고난이 된 거지.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가 더 고난받았어요. 얻어 터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어. 그럼 베드로가 우리를 대속합니까? 아니에요. 육체가 더 아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될 육체의 고통을 받으신, 최종적으로 죽으신, 그것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고행의 사역을 부과하는 자 누구나 그릇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고행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이게 그 말이에요. 말을 좀 어렵게 좀 해석을 해놨는데 뭐냐면 예전에 루터에게 뭐라 그래요? 그 루터의 스승이 자꾸 죄책감을 하면서 못 벗어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요구합니다. 고행하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고통받으라는 거, 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가다가. 십자가는 원정 가지도 못해서 죽은 사람들 많죠. 막.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이 있는 곳을 가였다 오면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이런 고행을 시켰다고 옛날에. 여러분도 만약에 옛날 중세 카톨릭에 살았다면 지금 계단을 올라가야 돼. 계단. 예배 시간에 이번에 미사에 실패했으니까 지금 5천만 원짜리 면제부 세가지고 저 108계단을 3번 왔다 갔다 하시오. 그래야 당신의 죄가 용서될 것이오. 이러니까 이제 또 막 박은철 사야지, 또 5천만 원 또 갖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또 그 계단으로 물을 올면서 주여 용서해 주여 제가 잘못했고 막 이러고 올라가는 거야. 이 짓을 하는 거, 이걸 고행을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행을 예수님만 담당하신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십자가로도 안 되고 양옆에 지금 강도들의 십자가로도 이건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어떤 누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막 머리털을 하나씩 뽑는 고통을 주거나 손가락을 하나씩 뽑는 고통을 주거나 눈을 하나 빼는 고통을 주거나, 예? 여러분 사실 막 이런 극악무도한 고통을 예수님보다 육체적인 고통을 더 심하게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받으면서 순교한 사람도 있다고. 그럼 그들의 고통이 더 크니까 위대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슨 주사 맞을 때 아픈 거, 어디 몸 아프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런 걸로 갖다가 들이붙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거는 이제 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육체의 아픔을 말한 게 아니라 죄의 무게였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인간들에게 부과해서 그걸 속죄의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렇게 해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 그릇 행하시는 거 뭐 하는 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오늘 얘기한 말이. 왜냐면 이거 꼭 이거 아니라도 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